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그 화재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뭐 소방 헬기가 몇 대가 동원됐고 또 소방차가 몇 대가 동원됐다 이렇게 해서 대략 뭐 몇 헥타르의 그 불을 뭐 얼마만큼 진압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 얘기하죠. 또 우리가 병이 얼마나 중한지를 알려면 의사가 처방한 그 항생제가 얼마나 강한지, 또 얼마나 위험한 수술을 얼마나 오랫동안 또 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한지를 알면은 대략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크길래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가를 가늠해 보면 우리의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수천만 배, 수억 배가 더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또한 보면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을 강도와 같이 또 정말 벌레와 같이 취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왜 저렇게까지 하셔야만 될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볼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질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 골고다 언덕 큰 대로변이니까 더군다나 6월절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때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로마 지역 전체에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또 왔을 수도 있고 또 경건한 이방인, 에티오피아 네시아와 같은 그런 경건한 이방인들도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그 도로는 뭐 아주 혼잡하고 붐볐을 거예요. 바로 거기에 십자가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무서운 형벌이 있음을 알고 다시는 로마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어떻게 보면 영웅화시킬 수 없었어요. 우리는 죽은 사람을 영웅화하잖아요. 자살했어도 그 사람을 뭐 영웅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너무나 끔찍하게 죽는 것 때문에 누구도 그를 영웅시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형 그 자체가 이 사람은 인간 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을 대부분 다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나온 것은 사실은 성경과 다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인간의 육체의 고통이 마치 예수님의 고통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그렇게 그 육체의 고통 속에서 그걸 실제로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그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모르면,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또 그 죄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사랑의 대가가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른다면 그것도 크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오히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수치입니다. 수치는 뭐 침뱉음과 조롱과 또 벌거벗겨서 채찍으로 때려서 뺨을 치고 온갖 그 모욕을 주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수모,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이스라엘에서 만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객들이 와서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가죠. 또 당시에 사내들인 지도자, 대대사장들, 또 서기관들, 또 장로들,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또 예수님을 다 조롱하고 수치를 줍니다. 심지어 양 옆에 달린 강도들까지 와가지고 강도들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홀로 이 모욕과 고통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고립된 채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어 버리고 사람들로부터도 고립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 편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수치와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평생에 단 한 번도, 단 1초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짓은, 수치당할 짓은, 조롱당할 짓은, 저주받을 짓은 우리가 다 했는데 순결하고 깨끗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모욕당하고 저주받고 영원한 사망을 당해 마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박히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그런 조롱과 또 저주 속에서 우리 자신의 뻔뻔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부끄러움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또 그 저주를 퍼붓던 그 한 행악자가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놀랍게 또 거기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을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악자가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오전까지는 그 누가복음까지 해서 세 부류의 그 조롱을 보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은 다음 주에 44절과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강도의 회심 사건은 다음 주에 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43절까지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적대적인 태도를 이렇게 보이면서 모독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또 마태도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들이 퍼붓는 저주가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자체가 역설인데 이들이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말 하나하나가 다 진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계속하면서 제가 계속 앞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오늘 왕이라는 게 지금 4번째 나오죠. 설교 제목이 다 왕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언하는데 실제로 그 왕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저자는 어떤 얘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너희는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그 마태복음을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썼기 때문에 구약의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구약의 성취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좀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 또 유대인의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라도 이 복음서를 전달해서 이거 봐라. 이와 같이 구약에 예언된 바 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을 발칵 뒤집을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가장 그 악하고 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런 것인데 그곳에 우리의 구원자가 죽었다. 그거 살아났다. 하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선전을 한다면 막 좋은 점을 막 선전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어디 가서 누구한테 친구를 데려오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좋고 좋은 점을 막 얘기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려고 할 텐데 오히려 이 제자들은 또 사도 바울은 갈 때마다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호기심 갖고 들었다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믿지 않는 강팍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호기심을 갖고 들었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면서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어디까지 막 쫓아와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막 돌로 쳐서 죽이고 막 죽이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의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들이 조롱하는 것도 그들은 자기들이 그냥 하고 싶은 또 들었던 그동안에 경험했던 바를 가지고 막 던졌는데 그게 다 진리인 거예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려와봐.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내려오신 거예요. 응대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대하고 있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러는데 진짜로 이스라엘 왕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저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으니 저도 구원할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진리를 그들이 자기들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의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저를 건지실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시편 아까 22편에 본 것처럼 태어나면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성전을 헐고 새로 성전을 지을 사람. 예수님은 새로 그 성전을 헐으셨고 또 새 성전인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놀라운 아이러니예요.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정도로 너무 단순하게만 알고 있으면 이 십자가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을 바꿔놔야 돼요.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의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능력이 또 함께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39, 40절 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들, 앞서 얘기한 것처럼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대제사장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할 때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다고 했던 그 말이 많이 퍼졌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전이 최고로 지금 그 중요한 곳이잖아요. 요새 청와대 개방한다고 그러니까 또 청와대 갔다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기도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 하루 3번 기도, 이제 정오 때도 기도하는데, 원래 이제 하루에 2번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번제, 아침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그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포로기 때부터 그 전부터 점심 때도 정오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고 기도하고,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헌다 했다, 그리고 다시 세운다 했다, 이런 말들이 막 돌았을 거 아니에요. 소문으로 막 듣고, 또 재판정에서도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와서 그 얘기를 했고 하니까 사람들도 잘 됐구나, 저놈이 성전을 헌다고 그러더니 십자가에 못 박혔네, 한번 내려와 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너도 구원해.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독한다라는 말이 모독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그 산헤드린 법정에서 신성 모독죄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라고 한 것 때문에 이렇게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고 있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머리를 흔든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머리를 흔든다라는 것은 아주 경멸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시편 22편에서도 다윗을 보고서 머리를 흔든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아주 경멸하면서 저주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 그 22편 7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저를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는 자, 그 성전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이 건설을 시작한 이 성전이 64년 정도의 오랜 공사 기간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2~3배 이상 커요. 그리고 막 대단한 규모로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게 자부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자기가 그 유대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에서는. 근데 이제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호감이 가는 정책들을 막 펼칩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그 건축 사업을 많이 하는데 성전을 아주 크게 져요.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헤롯은 그 제우스 신전도 크게 짓고 막 그러니까 성전만 짓는 게 아니고 자기 정치적 이득이 된다면 무슨 짓인들 하는 그런 그 몰입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성전,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지나가는 행인들도 그런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왔던 그런 그 거짓 증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 제대로 문맥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예요. 성전을 허물고 짓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말이 다 다각적으로 성취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성전이 곧 무너질 거다라고 예언하셨죠. 자기를 버림으로써 성전이 멸망할 거다. 그래서 그 암탉이 병아리를 안아서 보호하려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권했느냐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3일 만에 일으킨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후에 자기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성전에 관한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 그들이 말한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AD 70년에 그로부터 한 40년 후에 완전히 다 파괴되고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이는 돌 성전 대신에 내 교회를 성전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움으로써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해요. 또 우리 몸도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 할 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고, 교회의 공동체가 성전이다.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저주하셨을 때도 돌 성전은 이제 무너질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성전 가운데서 너희가 기도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치오라 하는 것도 될 거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헤롯이 지은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헐어? 말도 안 돼. 조그마한 건물 하나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말꼬리 잡고 조롱하면서 그런 능력이 있다면 먼저 십자가에서 먼저 내려와 봐.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성전도 그렇게 지을 거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계속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거죠. 근데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맞장구 치면서 그래 한마디씩 하면서 또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죠? 사탄의 입에서 나왔죠.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2번이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너의 고통과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봐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했던 말과 이들이 말하는 것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신분의 고통, 또 자신의 어떤 그 육체적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왕이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인내하고 그 수치를 감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심으로써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아들인 거죠.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조롱한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그들에게 그냥 한마디 말만 해도 그냥 다 사라져버릴 그 사람들에게 요구들을 했다면 우리는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방법으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깜짝 놀라게 하고 사단과 이 죄의 세력들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들은 부활 후에도 믿기를 거부할 거예요. 보여주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겠다는 겁니다. 진짜로 보여주면 믿겠다는 게 아니고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41절과 43절을 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그 계획을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이 목표를 이룬 거예요. 드디어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조롱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말 사실을 다 말하고 있어요. 조롱하는데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은 저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3인칭으로 더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무시하고 더 조롱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수많은 셀 수 없는 병자들, 장애인들, 또 위험으로부터 정말 불가능했던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신 그 일들이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와서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테고 기적도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면서 조롱하고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들어서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써놨는데 이들은 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호칭을 바꿨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가 언약 백성인데 저것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언약의 왕이라고? 언약을 성취할 사람이라고? 말도 안 돼. 더 큰 조롱을 담아서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 언약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했으나 실제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을 성취하는 왕이셨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고 계신 그 예수님이 언약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이 이스라엘 왕, 언약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바로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저주를 지금 언약의 왕으로서 감당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왕으로서 또한 죄와 사탄의 권세를 지금 파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그들이 믿겠다고 비웃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기록한 마태는 이거 봐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자기들이 말한 진리대로 예수님이 다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생명을 주시고 계시지만 아직도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사실 마태는 1장부터 예수님의 태어나는 것부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 언약으로 다윗, 그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실 그 언약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다 바꾸시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령 애굽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아기 때 애굽으로 가시는데 그것도 호세아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스라엘과 자기를 예수님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굶주렸을 때 사단의 시험을 받은 것도 이스라엘과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기시는 게 어떤 걸로 이긴 겁니까? 신명기 6장 8장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 말씀보다 떡을 더 추구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필수적인 일이에요. 그 일이 없으면 진정한 메시아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의 소명을 성취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배도를 역전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언약을 실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구원할 자는 모든 아브라함의 씨, 이제 우리가 창세기 또 공부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고 했던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한 건데 사실 동방박사의 경배도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경배를 받으실 이스라엘의 언약의 왕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성취 예언, 성취 형식구가 계속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언약왕,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선언인 거죠.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놀라운 진리를 그들은 선언하고 있어요. 배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참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과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시편 22편 1절에서 본 것처럼 그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비탄과 고통 속에서 내뱉는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제 다다음 주쯤에 보겠지만 그 예수님의 그 탄식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면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 언약의 왕으로서 새 언약을 확정하시고 세우시고 새 언약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왕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배반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과 새 언약 백성인 우리하고는 어떤 면에서 영속성이 있어요. 언약적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왕,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특권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자신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행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내들인 공예 지도자들이나 앞에 행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겁니까?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적, 부활을 하신 것을 보고도 그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그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거짓된 소문을 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또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도다 라는 말을 또한 덧붙입니다. 그들이 무심코 조롱한 이 모든 말들이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시편 22편을 성취하고 있는 거죠. 22편 아까 8절에서 본 것처럼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그렇게 그대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조롱하면서 적대적으로 사용한 그 호칭과 그 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과 정체성을 확증하는 진리의 선언으로 우리에게 메아리쳐 울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려다가 조금 좀 뒤로 미뤄놨던 게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패가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의 문서가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예수님께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개역개정은 이건 좀 더 잘 번역했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세자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번역이 맞습니다. 그 미국의 한 학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14절과 15절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여러분의 이력이 깨끗해졌으며 여러분을 체포하기 위해 발부되었던 구속영장이 취소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너 죄가 이렇게 많아, 죄 이걸 잔뜩 쌓아놓고 체포하려고 하는 구속영장도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압제자들의 거짓 권위를 십자가에서 폭로하시고 그들을 벌거벗겨 거리를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사단과 모든 영적 세력들과 권세들도 다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사와 권세들은 사탄의 세력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적 로마 문화의 배경에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로마 장군이 어디 정복 전쟁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갈리아를 정복하러 갔다. 수많은 어려움 끝에 겨우 그걸 정복해가지고 로마에 이제 오면은 개선 행진을 해요. 이제 최고의 장군이 에쿠스라고 하는 마차를 타요.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게 장군이니까 황제가 탈 법한 그럴 정도의 그
마차를 타고 앞에 딱 가면은 막 거기 연도에 막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꽃다발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거기 나온 사람들도 전리품을 막 던져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날 막, 야, 어떤 장군이 지금 개선행진한데 그러면 로마 시민들 다 나오겠죠. 다 나와가지고 막 환영하는데 지금 개선 장군이 딱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쫙 가고,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포로들이 와요. 전쟁 포로. 그 나라의 뭐 고위 관료들이든 뭐 종이었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다 옷을 빨가 벗겨요. 빨가 벗겨서 손이나 이 다리를 다 이렇게 밧줄이나 그 쇠고랑으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 그걸 막 전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주전 587년에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했을 때도 다 빨가벗겨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마지막에 이제 그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갈 때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그 옷 입고 갔지만 그 뒤에 완전히 멸망하고 그냥 다 끌고 갔을 때는 다 빨가벗겨서 그렇게 하는 게 고대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가고 그 다음에 그 포로들 뒤에 누가 오냐면 전리품들이 쫙 와요. 거기서 뭐 진귀한 것도 올 거고 뭐 수많은 것들이 오면 막 군사들이 막 또 나눠주는, 우리 무슨 뭐 야구장 가면 뭐 번호표 뽑아가지고 뭐 선물 주고 뭐 치킨 쿠폰 주고 막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거기 온 사람들한테 주고 또 그 로마의 빈민들한테는 그런 그 사회복지 구제 제도처럼 거기서 이렇게 가져온 그런 식량들을 많이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가 막 흥청망청할 수밖에 없는, 너무 많은 그 전리품들이 들어오고 식민지에서 오는 그 뭐랄까 조공, 세금이 막 다 쏟아져 들어오니까 흥청망청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것을 가지고 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죄의 세력에게 승리하셔가지고 그것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빨가벗겨서 끌고 오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그런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들, 정사와 권세들을 다 빨가벗겨서 승리하셨으니까 더 이상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사단의 세력들을 두려워하면서 사단의 세력이 뭘 우리를 어떻게 할까봐, 우리 사람들이 그 무슨 이렇게 종교 행위하는 게 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부적 지니고 다니는 것도 뭐예요? 죽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뭐 또 무슨 옛날에 우리 시골에 어떤 그 아저씨가 집을 지시는데, 아니 그 집이 앞에가 다 들판이에요. 딱 남쪽으로 지면 너무 좋겠더만 동쪽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 동쪽으로 지셨나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뭐 우리 남편의 뭐 사주에 남쪽으로 보고 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집을 짓는데 동쪽으로 졌다는 거예요. 다 두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미신적인 습관이 있고, 더군다나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 곧 헛된 속임수로 교인들을 계속해서 잘못되게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두려워하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지지. 그죠? 야코가 죽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군대에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편입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을 따라서, 전술을 따라서 그 훈련을 받아서 사단 싸워서 이겨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문맥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과 사탄의 싸움이 지금 최종적으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D-Day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지만 결정적으로 사단이 패배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디시전 데이,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노르만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연합군이 승세를 잡았어요. 그러나 독일군이 그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는 몇 개월이 더 걸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들이 났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독일이 항복할 때, 그때가 이제 전쟁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디시전 데이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해서 빨가벗겨 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있자가 아니고 열심히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는 그 죄를 또 사단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정도의 살과상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고통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궁극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림으로써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또 예전처럼 하늘에서 참소하고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알고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그걸 같이 동시에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불쌍하게 피 흘리고 안타깝게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눈물만 흘릴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죄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의 문서가 도말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단의 세력이 치명타를 입었으니 더 이상 사단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용사를 따라서 우리도 힘있게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용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과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정복하셨습니다.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메시아로 세웠죠. 모든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고 헛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 아들을 세워가지고 그 모든 세력들을 다 정리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철장으로 모든 것을 깨뜨리고 심판하실 때가 남아있으니 계속해서 교만하고 계속해서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진정으로 살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이 십자가는 전체 인류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나라에 포함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전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남북전쟁 이후에 이제 노예 해방이 됐는데 노예들이 이제 해방됐으니까 가면 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살면 되는데 여전히 어떻게 자유인으로 살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옛날 그 노예 집 주인에게 그냥 이렇게 굴복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다 벌거벗겨서 꿰뚫어 놨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옛 방식 따라 옛 습관에 따라서 사단에 굴복하는 방식으로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사단과 죽음의 세력까지 정복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거룩한 용사는 구약에서 보면 물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물들이 뭐예요? 혼돈의 세력이에요. 사단은 혼돈의 세력들. 아까 우리 시편 24편에서도 물들 위에 세우셨다, 땅을 세우셨다 그랬죠. 예, 그 나훔 그 1절부터 그 1장 그 2절 8절 쭉 보면 어떤 거룩한 용사를 찬양하고 있는데 그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며 모든 강을 말리우나니. 바다를 꾸짖어? 바다를 꾸짖는 것은 약한 세력들을 거룩한 용사가 다 꾸짖어서,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은 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치다라는 말이에요. 쳐서, 바다를 쳐서 말려버려. 그럼 끝내버린다는, 끝장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훔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시편 우리가 그 18편에서도 나오죠. 저가 살을 날려 흩으시며 18편 14, 15절에서 많은 번개로 파하셨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물밑이 드러나 사단의 정체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예전에는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렵잖아요. 그죠? 근데 드러난 적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또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숨어 있어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게 두려운 거지, 다 드러나면 어렵지 않아요.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싸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룩한 용사이신 예수님께서 이 혼돈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을 다 무찌르시고 붙잡으셨다. 벌거벗겨서 그냥 끌고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9편에서도 많은 물 위에 자정하셨다라고 했을 때도 그 많은 물, 혼돈의 세력들을 다 제압하시고 누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신 것입니다. 예, 많은 부분에서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우주적 전쟁을 통해서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사탄과의 전쟁이었죠. 사탄의 세력이 헤롯을 통해서 그 영아 사례를 다 죽이려고 했고, 사탄이 또 예수님의 시험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계속해서 싸웠죠. 거라사 광인의 경우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싸우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쯤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뒤에 이제 단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쫙 깔리잖아요. 어둠이 깔리는 것 또한, 이것도 이제 구약의 배경에서 늘 봐야 돼요. 종말론적인 시련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장 어둡고 그 다음에 새벽이 오는 것처럼 그 어둠의 상황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큰 소리를 외치시고 난 후에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그 좌우로는 한 19.8m, 높이는 한 1.8m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지고 있는 그 상황은 그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지진이 나는 것, 이것도 바위가 갈라지는 것, 이것들도 종말론적인 그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볼 때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왕으로서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는데,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 오셨을 때 막 시내산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까만 구름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그 사건들도 그 심판의 어떤 그 수반되는 그런 특징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마태가 무덤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이렇게 보면, 아직 성이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기간까지의 어떤 그 유예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실 때, 그 이 세대 동안에 그 제자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파송해가지고 그들을 중에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는 동안에는 그들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세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바로 성전이 그냥 3일 만에 딱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에서 충분하게 쓰임 받았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결례도 행하고 또 이런저런 그 과거에 했던 것들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 비난하면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정해진 대로 심판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유대교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도 상당히 그걸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처럼 그런 유예 기간 동안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한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시대를 가르는 그 분기점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십자가 사건의 그 우주적인 의미가 잘 드러나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보면 그 백부장과 그 병사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외치는 것 또한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예,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졌고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군대로서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사람이, 우리도 이제는 거룩한 용사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은 거룩한 용사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막 툭 맞춰져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딱 됐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됐어요. 군대가.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믿고 생명을 얻게 되면 거룩한 용사의 군대가 돼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그 파수꾼이 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벌거벗게 드러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학자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어떤 건지를 보면서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가졌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를 벌거벗겨서 포로로 끌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단과 그 모든 영적 세력, 사람들의 위선과 악함과 거짓을 분별하고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겉만 번지를 하고 외모만 좋은 거 가지고 쫓아가다가는 다 그거 같은 데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지 자기를 추구하는지,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세력을 잘 분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의 정욕들 또한 분별해서 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는 승리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 바울 사도는 만물, 권사와 정세의 그 복종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속박하는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원수마저도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는 영적이고 우주적인 모든 세력을 가리키는 다양한 용어들을 한마디로 딱 압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을 만물보다 앞서 계신 그리스도 위에서 창조됐고 십자가 위에서 패배한 후에 이미 포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끌려다니고 있고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이원 만이교처럼 악한 신과 무슨 그 선한 신이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아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마지막 때 영원한 멸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본문을 하나하나 찾아서 보세요.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밝히 드러난 그들의 전략과 전술을 알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골로새 교회처럼 세상의 초등학문,
기초로 만든 그 사단에게서 나온 세상 풍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로 만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 곧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힐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였다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었고 할례의식이 그랬듯이 유혈이 낭냐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할례 받았다, 그리스도로 세례 받았다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록한 모든 문서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정사와 권세들은 완전히 그리스도께 굴복했고, 따라서 우리는 금욕주의나 초자연적인 황홀경을 추구하는 그런 신비주의나 율법주의적인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케 된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거두신 그 승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음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살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새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 백성, 새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언약의 왕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오는데 다 언약의 왕,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런 칭호들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왕에 대한 전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언약 본문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 논법을 진행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출애굽 후에 받았던 그 십계명을 통해서 그 주어진 복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권면 또한 이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권면들 또한 명령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복에 참여했으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요구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틀, 약속과 명령은 복음, 언약의 틀에서 복음은 단지 구원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이 언약적 삶을 살라고, 그래서 언약적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제시가 조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믿나? 믿은 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해방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해방인데 그 해방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해방이에요.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들어와서 구원의 복에 참여한 사람들은 새로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답게 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통일성 가운데에서 우리는 의식법과 시민법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지만 그 모세의 율법 그것마저도 폐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어진 그 율법이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어진 그 구원의 복음을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레위기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제사도 안 지내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율법은 참 실체의 그림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구원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십계명은 새 출애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새 언약의 교회는 옛 이스라엘과 연속 순상에 있기 때문에 언약의 의무를 행하면서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아무런 조건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반만 이해한 거예요. 복음의 구속력을 제거하면 복음이 주는 자유 또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율법주의자들은 복음 안에서 주어진 그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을 세 가지 동심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크게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나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 된다. 언약의 왕이니까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언약의 짝, 내 아내, 내 남편, 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게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적 연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그 원은 그리스도께서 신자 개인 곧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죽음으로 그리스도는 나를 죄와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하셨고 그분의 흘린 피로써 내 죄를 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나를 바치고 나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벌이는 모든 다툼과 전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19절 20절에서 그리스도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되기를. 화목하다라는 말은 교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까 자리 바꿈이라고 그랬죠.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교환됐어요.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할 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교환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은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교환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 십자가의 평화를 선언하는 것마다 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 안에 있으면 이미 화평케 되었어요. 화평케 되려고 다시 말하면 칭의를 얻으려고 뭔가 막 노력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칭의 된 사람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 돼요. 화목하려고 내가 막 무슨 뭘 싸들고 가고 막 이렇게 뭘 하려고 하고 뭐 자해하고 고행하고 막 금욕주의로 나가고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시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종결되었다. 이미 화목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화목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럼 왜 못 누리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바울은 점진적 화목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래된 경건서적들은 이것을 성취된 사역이라고 말하며 바울도 그렇게 전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화목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려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성취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또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5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평화를 증진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원수에게까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축복하면서 우리가 할 바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까다롭고 힘든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우리가 할 바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이 어려운 일들, 수많은 우리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십자가는 바로 그런 능력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완전히 수치와 모욕과 고립 가운데 심각한 고통을 견디면서도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다 견뎌내셨어요. 자,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또한 평화의 사도들이 돼서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화목하게 만드는,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수많은 조롱과 모욕과 그 고통과 수치가 사실은 다 저희들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 마땅한 죄의 짐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받으시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멸망할 그 죄악들의 문서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불의하고 다툼이 많고 전쟁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화평과 평화를 입은 자로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강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화목케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땅의 정사와 권세들 모든 악의 세력들 또한 다 무너뜨리시고 또 포로로 잡아서 벌거벗게 드러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서 또 믿고서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좌절하지 않고 참으로 그 어떤 사단의 참소나 어떤 세상의 미혹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가신 길로 올곧게 나아가는 거룩한 용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화평하고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